주일 지나고 많이 피곤하신데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확실한 은혜를 누립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그 쓴 저자가 당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당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면서 차별하는 것,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환대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별할 때 마음의 가책이 없겠죠. 우리 누구도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충분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고 전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부르셔서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72편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 사지 못해서 재판에 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5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의 정신에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돈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초대장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과 포도주, 우유를 공급하겠다. 목마른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물과 포도주와 우유를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요긴한 것을 얻으려 해도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어요.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우유값이 1,000원이 오르면요, 주부들이 우유를 선뜻 바구니에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몇백 원 조금 저렴한 걸 사려고 살피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장 요긴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주시면서도 대가 없는 거래를 하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보고 대가를 내놓으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선물을 주되 무료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선물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쏟아내고 시간을 바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교사들이 어제는 또 가르치고 오늘 또 연습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오늘 회사 가서 좋을 거예요. 오랜만에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소중한 찬양은 의미가 있고 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유 괜찮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연초하고 연말하고 물가가 2배가 올랐대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너무 불황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이 축구에 매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사표를 내고 카타르까지 가요. 뭐 돈을 다 해갖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카타르 가가지고 그냥 경기장에 들어가서 환호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4강 올라갔잖아요. 4강이다 4강 결승 갈지도 몰라요. 우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와야 돼. 직장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막 집중하는 옆에서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게 행복이야. 그래 잘하고 있어. 잘 갔다 와. 막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와. 자 우승을 했다 그래요.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타르 가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에다가 배부르게 못할 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현대인들은 또 그런 사람을 잘한대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특이한 운동화를 사 모아요. 희귀 운동화 한 켤레에 300만 원 신지도 않아요. 신발장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게 신발이 많아요. 사람 손님이 오면 운동화 자랑해요. 이거 특이한 운동화인데 나이키 중에 특별 모델이다 해가지고 막 보여주고 신지도 않아요. 비싸서 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좋은 취미를 가졌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운동화를 관에다 넣어드려야 돼. 그거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저도 어제 오랜만에 교육자들하고 이제 성탄 카드 만들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카메라 보니까 렌즈가 4개인가 5개인가 있었어요. 제가 이 카메라 렌즈에다가 끼워서 사진 찍은 게 정말 오래됐어요. 먼지를 털어가지고 어제 가지고 왔어요. 렌즈 하나가 막 30만 원, 40만 원, 어떤 거는 막 9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비싼 거는 못 사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몇 개를 이렇게 사 모아서 애들도 많은데 아내는 1,000원 아끼려고 뛰어다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렌즈 산다고 30만 원, 50만 원 투자해가지고 몇 개 막 샀는데 어제 제가 이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회의가 좀 들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아끼고 여행지에 가져가서 카메라 찍고 막 그랬는데 휴대폰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뭐 렌즈를 갖고 갈 필요도 없어. 한 번은 맨하탄에 갔는데 렌즈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휴대폰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무겁게 끌고 다니면서 막 내가 이렇게 렌즈를 못 들어 갖고 왔나. 그 다음에는 어디 갈 때 카메라 안 갖고 가요. 그 지금 이제 이걸 갖다 팔아야 되는데 저같이 렌즈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사 모았다가 파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값을 하나도 못 받아요. 5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팔겠어요? 모시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을 바친 게 지금 와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눈이 원하고 마음의 즐거운 대로 다 해보면 그러면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걸어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은총, 자신의 선의에 우리의 구원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런 선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니 예수님 이해가 안 돼. 아니 저분이 괜찮은 분 같은데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지? 그들은 멀리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죠.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주고 사는 게 귀하다고 봐요.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귀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에만 시간을 바치고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사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너무 바쁠 때 2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봬요. 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드려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키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2시간 하고 밥을 한 끼 먹고 오는 거는 그거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재벌이어서 부모를 방문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면 그 가는 것 자체가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애쓸 때 그게 귀하게 보이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사들 수고했다고 나가실 때 떡과 함께 500만 원씩 드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500만 원 받아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 돈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교통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왔어요. 그 자체로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돈으로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소중히 여기고 돈으로 아닌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하게 선다는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초라하게 돼. 건강을 의지하는 자도 노인이 되면서 초라하게 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느 단계에서는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봉사하고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안 하고 자기 계산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영화부에서부터 그냥 그 안나회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일관되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번째, 듣고 들을지어다. 2절에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방법, 그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돈 내지 않고 듣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신명기 27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듣는 데서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돈을 지불하는 방식, 카드를 긁는 방식이 아니고 잘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영아부가 왜 중요해요? 어릴 때 말씀을 들어놓는 거예요. 유년부 가서 또 들어요. 청년 돼서 또 들어요. 애들이 계속 들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에휴, 애들이 뭐 기억하겠어? 애들이 다 기억해요. 새 가족이 듣다 보면 신자가 돼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다 보면 은혜가 되고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못 누리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분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큰 분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들음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기만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들은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길이 은총이 함께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듣는 것에 생명을 바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들어도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월요일 날 들었는데 그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토요일까지 가더라고요. 한 주 내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뜨거워진. 나 자전거 타고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월요일 날 듣는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잖아요. 역대하 24장 19절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서 20절 여호와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하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저 목사님 나보다 어린데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나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그래도 잘 들어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들이 좀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칠 때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들이 나쁘게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한다. 그러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10분 정도 같이 지금 흘러있는 교수님 한 분한테 멘토링을 받고 있어요. 근데 멘토링 할 때 첫 번째 과목이 뭔지 아세요? 듣기예요. 듣기와 말하기. 아니, 우리가 돌란애도 아닌데 뭘 듣는 걸 얘기하지? 그런데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인 얘기도 안 듣고 교인들 얘기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설교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처럼 안 듣는 사람이 없대. 한번 잘 보래. 그러면서 저희가 숙제가 뭐냐면 1시간, 2시간 동안 대화한 거를 전부 기록을 해야 돼요. 독서 과제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를 좀 보래요. 그래갖고 클로바 노트라는 네이버에 음성 파일을 넘기면은 글로 나타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 앱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녹음한 걸 딱 올리면은 글로 쫙 바뀌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요. 내가 한 말이 무슨 어디에 모자람이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문법이 뭐가 이게 틀리고 이걸 내가 나를 살피질 않아요. 그냥 말을 던져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참 보니까 이게 희한한 말이 많아요.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했네. 자기 말을 이렇게 먼저 관찰하는 게 잘 듣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교수님이 그래요. 신방 가서 설교만 디립다 하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 가갖고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그런 걸 많이 듣고 와야 되는데, 목사님 신방 가갖고 20분 동안 설교만 하고 싹 나오면 언제 듣냐는 거예요. 듣지 않는 데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듣지 않으려 하는 태도에서 오늘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학기 10주 동안 듣는 훈련.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발표하는데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많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안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인 얘기도 듣고 아빠가 많이 바뀌었다고 애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이웃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에 말을 많이 하는 우리가 아니라 2023년도에 잘 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부 교사들도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인생의 어려움이 뭐니? 너는 뭐가 힘드니? 애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 나도 어릴 때 그랬다 이러면서 들어주고, 작은 얘기도 들어주고, 거기서 사랑이 딱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경청의 귀를 갖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작아 보여도 강력한 언약이 있는데 다윗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다윗 언약의 세 가지 특징, 뭐뭐 하면 뭐뭐 해준다가 아니고 조건이 없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된 언약. 세 번째 이 언약의 특징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암 물은 샘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물이 없잖아요. 기온 샘물을 터널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시내예요. 작은 시내예요. 그런데 그 시내가 예루살렘 성민들의 목을 축이고 젖줄과 같은 소중한 공급되는 물이에요. 이 물은 작은 개울물이에요. 그런데 큰 나라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비하면 시내로 들어오는 이 물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물줄기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더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살리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실로암 물이에요. 그 물이 능력의 생수예요.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적의 생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생수의 특징이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잖아요. 마태가 세리 레위라고 이름이 불려졌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더 좋은 것을 레위에게 허락해 주셨죠. 사람들이 보면 비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죄인을 멀리하고 스스로 의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충분히 누구든지 은혜를 공급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내가 어떻게 잘 돼,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 네 번째,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7절 읽지 않았지만 7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예. 저도 목양실에 책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제 아내가 이제 그래요. 당신도 언젠가 퇴직을 할 텐데 미안하지만 이 책을 집으로 갖고 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사역할 때까지만 책 보시고 나중에는 이거 다 비워야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책 사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집에 못 들어, 제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책을 집에 못 갖고 들어가는데 책을 계속 사모으면 이 책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책만이 아니라 저는 서류도 잘 못 버려요. 버려야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리는 게 힘든다. 근데 어렵지만 여러분 사실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잘 버려요. 저는 신문도 또 볼 것 같아갖고 잘 못 버려요. 그래갖고 집에 신문이 쌓이는데 제 아내가 어제 신문도 버리고 어떨 때는 오늘 신문도 버리고 막 그래요. 얼마나 잘 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버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삐뚤어진 습관과 잘못된 생각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비워야 되는데 생각이 잘 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 불쌍히 여기시겠다. 레위가 그 세관에서 거기서 나오니까 그냥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데 훨씬 더 좋은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2022년까지 붙잡고 있던 생각과 생활의 방식 가운데 버려야 될 게 있고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둔 채 2023년 맞이하면 뭐가 새로워요?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야,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길을 바꿔야 되겠다, 그걸 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새해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뿌려준 씨앗도, 말씀의 씨앗도 그대로 된다고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김이 없어요. 농부가 싹이 하나도 안 나는 해도 있어서 불안해서 싹이 안 날까 봐 걱정은 하지 않아요. 태풍이 올까 봐 무섭지 농부는 뿌린 다음에는 당연히 난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가진 것이 없어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대가 지불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듣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펴서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지금 시들해지는 꽃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풀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잘 듣게 하옵소서. 새해는 잘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에 보장된 확실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가던 길을 바꾸고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국류를 입어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